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정말 역사적인 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 정말 확 바뀌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구원은 온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바뀌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는 본문은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획기적인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정말 그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의 아달랴의 군대 장관 고넬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또 환상 가운데 임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너의 자선 행동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시죠? 자카르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담아두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네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가 그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요바에 가서 유대인의 대표 사도 이때 당시 베드로는 정말 사도들의 대표였어요. 대표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모셔와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환상이 이 고넬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임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알고 베드로에게도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네발 짐승들이 가득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데 하늘로부터 잡아먹어라. 여기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아먹어라. 이것은 이제 음식으로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음성입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는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초청이 만나는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는 여러분 갓바치예요. 갓바치. 가죽을 다루는 사람. 옛날에는 그 백정들 되게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험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백정들을 아주 그냥 하인 취급을 하고 되게 백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 그런 걸 들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 그것도 있잖아요. 바닷가 그리고 무두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그리고 인적의 드문 바닷가에 그리고 요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걸 한번 깊게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침체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숨어 있다기보다는 좀 뭔가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곳에 좀 숨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를 꼭 이렇게 이잡듯이 찾아내서 그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만 유독하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이 이곳저곳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이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갓바치 집에 머문 까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접어두고 아마 시국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자기 몸을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갓바치 시몬의 집은 누구도 찾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요바에 있고 무두장이 갓바치의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니까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이 너무나 이상해요. 예. 그래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꿈꾸고 나면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저희 남편과 제가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꿈이네요. 예. 이렇게 승진하시려나 좋은 직위가 지워질려나 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것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 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합니다. 마침.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선 겁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여기에 혹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온 건지 아무튼 베드로도 내려옵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과 베드로의 환상을 본 직후 도착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알리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두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써서 절묘하게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내려가라 그러고 그쪽에 도착하고 또 문을 두드려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아마 이 환상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베드로인 척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왜 내가 거길 가야 돼? 거긴 다 유대인 이방인들만 드글드글한 곳에 내가 왜 가야 돼? 난 지금 좀 쉬고 싶어. 나는 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좀 숨어 있고 싶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저 사람은 골수분자, 불교신자야. 저는 이제 저희 시댁이 다 불교 신자들이어서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질이 고약하고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낼 것 같고 예수쟁이라고 막 말하고 이런 분이 우리 이종호 권사님 형님 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저분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나도 편견이 가득 차 있구나. 나도 안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스스로 사람을 구분하고 상황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이거 말씀을 많이 드려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이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 골수분자이니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절대로 복음은 씨도 안 먹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럽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걸 가는 거가 네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한 말이 진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는 지체하지 말고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차별하지 말고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관습과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뭐랄까요, 옳음 바름 정의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편견 이것들이 그냥 완전히 와르르 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의 것이고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베드로의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잡아 먹으라. 다 이렇게 그들에게도 전도해라.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들에게도 전도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요.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힌 겁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지 물어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아마 평소 같으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였어요? 이달랴는 로마에서 보낸 아주 골수분자 그냥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달랴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달랴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더러 이거는 그냥 if예요. 그것 뿐더러 또 있다는 거죠. 뭐냐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보다도 더 구제에 열심이었고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타나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기도 중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반면 고넬료는 항상, 그러니까 아마 3번만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늘 이란 뜻이에요. 그냥 24시간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넬료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거 아세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김종환 성도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여성교 회원들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함께 전부 다 도왔거든요. 그때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해 주냐. 저분은 이제 혼자 사는 거 너무 뻔히 알고 굉장히 이제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부분들을 아니까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분을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포도나무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 그러냐." 예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저 간판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있어서요. 포도나무 교회 이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포도나무 교회 어디 있어요?" "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대요. 근데 이제 간판도 이렇게 좀 위에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에 이방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는 뭐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칭찬이 자자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해. 정말 더 멋있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다. 어디로 가면 된다. 어떻게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에게 모시고 와서 베드로 사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가파치의 집으로 영접한 베드로의 행위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열어졌다는 의미로 이것들을 이렇게 교차점을 말해요. 어떻게 이 마음을 열었지?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먼저 내가 베드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마 이렇게 같이 말도 섞지 않았을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에도 역사하시고 이쪽에도 역사하셨다. 그래서 만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까지 해요. 들어오라 그래요. 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구나. 이것을 이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그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잠을 자고 또 같이 유숙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함께 이제 그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즉각 순종하는 것과 달리 베드로는 조금 의아해하고 성경에 오늘 17장 보면 좀 의아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주춤거렸다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약간 의심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어찌 더럽다 하느냐. 그러니까 다 먹어라, 다 전해라, 그들과 함께 해라, 먹고 마시고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베드로의 신복을 베드로에게 보내어놓고 고넬료는 뭘 하냐면요, 이 말씀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모아놓습니다. 자기 집에 아마 회당에 다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과 요바에서 나와서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의 만남이 24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주저함과 은신의 요바에서 나와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인데
고넬료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예를 먼저 갖춘 겁니다. 큰절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큰절은요, 뭐 결혼할 때 부모님께 하거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거나 이렇게 정말 임금님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도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신을 대하는 태도로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당황합니다. 나도 사람이니 어서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자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그냥 사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과 천사의 지시를 이야기합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다고 당신이 오실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런 태도는 자기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 그리고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위 내려놨습니다. 신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훌륭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사도와 백부장의 만남을 넘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혼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그 요바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증인을 세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사적인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적이고 공간적이고 또 정말 공적인 자리였음을 성경은 정말 친히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과 또 24절과 27절에 반복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가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강직함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면 이법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불법을 친히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도 당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양하지 아니하고는 아난티르레토스라고 직역하면요, 반대할 수 없이 그냥 사양하지 않, 나는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게 되었다. 내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어떤 의심을 갖지 않고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생각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제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주신 우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경우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편견과 고집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될 거야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을 고집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다 구원받게 이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때와 시기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동시에 임합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강직하고 고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자신이 들여지는 일에 정말 일익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했더라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만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일익을 담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 그걸 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 이때를 위해 이유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고정관념 뭉개버리고 저 상사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22절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대. 네, 그렇습니다. 주님, 고넬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사람 고넬료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을 나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 나에게 달려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는 일로 국률함을 얻는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도 또 내 이웃에게도 내 공동체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 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함에도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의 그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장이 되고 또 아버지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구나, 이때 이들의 아버지 만남이 정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제가 아버지 이들과 같은 아버지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 인하여서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과 편견, 오만함이 복음을 전해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잣대를 대고 정말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의 신념이나 편견이 방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정말 그곳에 정말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편견, 우리의 모든 아버지라는 오만함, 아버지 교만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지, 내가 저분을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